12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오전 9시입니다. 이유는 어제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요. 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예배 형식은 아니고 기도의 느낌의 그 모임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는 조금 죄송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더하여 저 역시도 여러분 어제 참 마귀의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말했더니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죽어서.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재림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 낙원의 상태에서 어서 빨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재림이 돼야 된대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분을 향해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욕을 퍼부어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한없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두 개가 섞여 있더라고요. 욕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내가 보니까 그분 속에서 이 적나라한 불신자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분이 왜 예수의 그 재림밖에 상상할 수 없냐면요. 예수 재림이 우리 때 있으면요. 여러분은 솔직히 뭘 맛보지 않나요? 성경에 따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홀연히 변화돼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이라 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뚜껑 까보니까 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파라다이스 소스에서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런 정신 나간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뭔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은 미안한데 예수님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분은 근데 본인이 예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1000만 그리스도인이 투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는데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가 어제 하루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분 역시 다른 분하고 똑같고 그러면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너는 맞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생길수록 제가 마귀 시험을 받아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 많은 사람들은 저런 소박한 기대를 하는데 저 소박한 기대마저도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건 아닐까? 잠시 제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똥냄새를 알거든요. 똥냄새와 무관한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똥냄새와 무관한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 성도는 명시적으로는 2명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교회 성도 될 사람 꽤 나는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이라도. 혹시라도 우연히 이걸 듣다가요.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기도해서 똥냄새를 맡게 해달라고 할 용기가 없으신 여러분들은 나가주세요. 그래서 똥냄새가 맡으면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더러운 역겨움을 느끼지 못한 여러분은 오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정신 승리예요.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역겨움, 깨끗함에 대한 갈망. 천국은 둘째 치고요. 천국은 논외로 하자고요. 일단 더러운 게 너무 싫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불안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위로해달라고 그러세요? 사람한테. 왜 사단의 결과물이 불안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왜 사람한테 위로를 그럽니까? 허나만한 소리. 100년 동안 이러고 하다 죽으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사탄은요.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그 불안 사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초창기 사도와 달리 성령을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령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몰아내달라고 하대요. 딱 그때.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큰 소리 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귀신 몰아다니려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린 거잖아요. 속된 말로요. 좋게 말하면 페어링이 순간 된 거잖아요. 그거는 능력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한 마음을 같이 먹게 합니까? 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만 허락하시면 쫓아내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버리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들어갑니다. 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무리가 몰려와서 잠깐 제가 지금 너무 어제 오늘 멘붕을 당해버려서요. 자, 지난주 공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공부는 예수님이 은혜는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가 멘붕을 일으켰어요. 조만간 감옥에 가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조건 역사의 감옥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멘붕 상태에서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겨우 잡아주셔서 수업이 진행됐어요. 세례 요한의 전파가 3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갈릴리 해당에서 전파하고 나사렛에서 대접받으시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온갖 병자 고치시고 복음 전하러 떠나셨네요. 자, 5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은 이게 만일 누가는 굉장히 시간에 충실한 이 복음서의 흐름을 전개하거든요. 나름대로는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초창기에는 혼자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5장이 이 3장, 4장 사이에 낑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그 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시간관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3절, 4절 뒤일지 아니면 그 중간일지 그 전일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느낌상 왠지 뒤인 것처럼 누가는 써놨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정황을 보니까 더더욱이 그러네요. 이미 무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을 12제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호수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상당한 정확성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꽤 큰 호수고 그들은 바다라고 칭했지만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누가만이 이 갈릴리 호수를 레이크라고 썼나 봅니다. 그래서 유난히 호숫가라고 누가복음에만 써졌습니다. 바다라고 안 써졌어요. 굉장히 깐깐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황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호수겠죠. 배 두 척이 떠 있고요. 따라서 배가 두 척이 떠 있으면 고기 잡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허탕쳤다 이 소리죠. 그렇죠? 배는 있는데 그물 깃고 있으면은 많이 잡았으면 집에 갔겠죠. 그물을 다시 수선해서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나 오늘도 이것도 다 처음 보이네요. 또 집중하니까. 자, 베드로를 무작정 부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배를 이용해서 베드로 부를 때 옆에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4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배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호수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섞여 있을 수 없어서 배 혼자 약간 거리를 두고 육지와 거리를 두고 배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듣겠죠. 하나님이 목소리 크게 해서 다 들리게 해 주셨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한 줄 알았는데 가르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누가복음 보니까 훤히 보여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3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야, 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뭔 말이냐? 수고해서 잡은 것 없고 또 이거 내려받아 내 생각에는 못 잡을 것 같으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당신의 말씀은 정말 믿음이 가고 뭔가 당신은 다른 분 같아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많이 잡았네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성령이 순간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런 보니까 이게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꿈에도 몰랐고요. 야, 이런 분한테 나한테는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옆에 와서 도와주시고 이러십니까? 이 한 번의 도움으로 족하니 이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8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나는 죄인인데 떠나세요. 안 돼. 나 제발 내 죄인도 벗겨주고 내 옆에 있어주세요.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가 순간적 성령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진리는 통했죠. 적어도 이 순간 베드로는 내가 죄인만 아니면 저분 내 옆에 모실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저분을 옆에 둘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지금요. 예? 진짜 여러분 더러우면 이기도 먼저 하세요. 나 더러우니까 하나님 제 옆에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예? 더러운 것들이 자꾸 하나님 와달라고 한 것보다는 더러우니까 제 곁을 떠나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다고요. 오늘 2절이 유난히 들어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떠나고 제발 제가 깨끗해지면 그때 와주세요라고 한 거죠. 뭐 영원히 떠나라는 거 아닙니다. 놀랄 노자 아닙니까 상황.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사람이 지금 동업자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다, 뭐 사람을 낚는 어부, 뭐 이렇게 해서요. 그 죽음에 빠진 죄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사도의 사역을 의미한 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atch man 해서 사람을 낚는다 해서 우리 번역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NIV 버전은 fish for man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 사람들을 잡는 것. 사람들을 잡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 결국은 뭐냐면요. 이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잡이었다고요. 잡. 근데 그들의 직업을 바꾼 겁니다. 뭘로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추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업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사람을 위해서 잡는다고 말은 직업을 바꿔버린 거라고요. 어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고상하게 말하면 사도로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여기까지 끊고요.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제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강해 설교나 강해 설교성 예배 설교를 한다면 저는 좀 성경을 달리 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빨려들고 싶어요. 자, 뭐냐? 오늘 처음 느낀데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굉장히 흔했을 거예요. 요즘과 달리.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 흑주소 먹고 있을 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 시대 역사는 단 1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소련말 같은 단군 신화 여러분 그거는 삼국 유사에 처음 기록이 된 겁니다. 역사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그 김부식이라는 양반이 삼국 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뒤늦게 씁니다. 다 끝나본 다음에.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들은 풍월은 있었던 거예요. 책은 없었어도. 말이 약간 헛나갔습니다. 야, 이 말을 왜 했냐? 나병 들린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의 장군 나만뿐이었는데요.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한테 이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워낙 훌륭한 선지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략됐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눈치챌 수 있는 이게 뭐 어디 머리 총맞은 애도 아니고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저거 당신이 원하시면 내 한쪽 눈을 보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이면 나는 그 말 하겠죠. 뭐 원하지도 않지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느님이 와 있으면 나 그거 베드로가 누구죠? 그 바울같이 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 바울을 바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오네요 사실은. 근데 이 속도 없는 우리 바울 형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왜 기도했겠어요? 고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현재 있는 은혜로도 족하다. 내가 그 말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줄 은혜를 족하단 말은 이걸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느님이.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가시를 남겨둬서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잠재우시려고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죽은 사람을 살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고치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 거죠. 자기 몸의 가시, 좀 부끄러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네가 항상 너 자신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대고 네 자존심, 명예를 앞세우지 않을 내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함으로써 바울의 그 마음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 마음 죽어도 몰라요.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다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괜히 또 혼자 뭐 또 잘난 체를 했네. 여러분들의 그 가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 내 은혜가 좋게. 더 이상 구하지 마. 너는 나 만났으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야 뭐 그냥 하느님이 한 거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대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자, 내가 1강 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고 정결례식을 거쳤습니다. 레위기에 정한요, 아들을 낳은 정결례식을 거쳤겠죠. 자, 이 문둥병자의 정결례식이 똑같이 레위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키라고 율법을 한 점도 폐하지 않으셨어요. 조심하세요. 오히려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기초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더하여 더 큰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것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근데 아니 옛날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 보고 어떻게 더 어려운 율법을 지켜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것이니까. 따라서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었거나 만들어지게 하다는 마음을 믿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요, 판타지 소설, 가짜 소설, 헛소리, 잠 올 때 살짝 읽기 좋은 책, 이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의 서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서 여러분 맨날 기도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데 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되지. 기도는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수업이요, 저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누가복음을 기존에 내가 이해한 누가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누가복음을 구하고 저는 들어오고요. 오늘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나는 이미 여러분한테 펴낸 부분도 있지만 확인을 했어요. 느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 보였던 부분들이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해서요. 성령이 온전히만 예수님, 병을 고치는 능력,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여러 전능하신 능력 중에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한테 와버렸어요. 다 고쳐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그때 요걸 보니까요, 이 장소는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마가복음 도입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분명히 유대에서 사람이 왔단 말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성경을 내가 이렇게 띠적띠적 해갖고는 혼나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혼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네요. 이거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분명히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유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민경 전도사가 그건 기억한 건 맞았네요. 근데 여기 때는 있었대요. 그러면 마가는 이걸 안 썼어요. 그냥 우리 꼼꼼쟁이 누가는 갖다 쓴 거고요. 한 중풍병자를 이제 이건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황을 알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침상이 메고 왔죠.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마비가 와서 못 걸으니까
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사람이 많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바글바글한 저기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 장터보다도 더 바글바글해요 지금. 응? 저기 김영삼, 김대중이 막 연설할 때 그 맹목적인 그 추종자들 아주 그냥 여의도 광장 메워가지고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발하게 기와를 벗겼습니다. 예, 당시는 그 유대 우리 초가집과 달리 뚜껑이 열리는 구조인가 봐요. 예, 그래서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이를 죄를 사하겠느냐. 예, 사겠느냐 겠느냐라고 또 오타가 발생했네요.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을 뭐 여러분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뭐 이랬겠습니까? 좀 약간 자신 있게 선언하지 않았을까요? 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딱 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이거 답을 알잖아요. 왜? 17절에 써졌지 않습니까? 아니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함께 한다고 했는데 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룰루랄라 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더라.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은 했는데요. 자, 누가는 왜 이렇게 썼나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예수가요 갑자기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보여요. 또 어설프게 이제 정신 빠진 민기영 전도사를 또 하나님이 막 던져주십니다. 뿌려주세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여러분 병을 나은 걸 전제로 죄사함을 말했을까요? 앞을 보십시오.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받았느니라는 과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나의 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거 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은 죄 사함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그 죄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 속에서 침상죄로 여러분 저 지붕 뚫고 나오면 지붕 주인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가다를 띄어야 됩니까? 허탕 치려고 그 짓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나만한 짓거리 하려고. 나을 수 있으니까 저분이 낫게 해주실 거니까 지금 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지금 친구들이 얼마나 믿고 그냥 내 친구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병을 보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얘들이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인간은 가질 수 없는데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자,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주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인간의 입에서 말할 수 없는데 하느님도 아닌 애가 저거 진짜 월권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릿속을 다 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것들 이 생각하는구나 하고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죄사함 받았다고 입으로 쫑알쫑알 한 것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이 뭐가 쉽냐 물어본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쉽다는 거예요. 입으로 쫑알쫑알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일어나 걸어라 했다고 한 건 쉬운 일 아니죠. 일어나 걸어라 했다가 죄사함은 눈으로 확인 안 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기는 말 같은 소리. 그러면 정신병자로 바로 정신병원에 강제 호송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당연히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 받았단 말은 쉽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로는 쉬워. 근데 내가 너희들은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쉬운 말 한 것까지였냐? 자, 어려운 말 일어나 걸어라는 말 이제 한다.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이때 뭔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얘들은 소련 말이죠. 그래놓고 갑자기 내게 일어나니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내가 곧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셨어요. 24절에서. 아까 말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번 놀랬죠. 하나는 우리 은큼한 생각을 저것이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 엄마 일어나 걸어라니까 가보니까 아마 이때 온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멘붕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말한 긴가민가에 빠져버립니다. 긴가민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러면 그 길을 가든가.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면 그 길을 가든가. 긴가민가는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는 이걸로 갈렸어요. 저 사람 선지자다 한 부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와 서기관 중에. 오늘 어쩌다 재수발로 하나 걸렸다. 요 무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긴가민가는 없어요. 이거나 아니면 저거예요. 자꾸 긴가민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더 그 이야기 하면 진짜 긴가민가는 없어요. A와 B예요. 뭐 A 또는 B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긴가민가가 나한테 좋은 겁니까? 없어요. 나한테 나쁜 겁니까? 있어요. 아주 쉬운 척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여러분 영적 상태나 세상적인 부분에서 뭔가 나한테 좋은 건데 긴가민가야. 여러분 없는 겁니다. 나쁜 건데 긴가민가야.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리는 당시 욕은 먹었지만 돈은 벌었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욕은 먹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밥 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레이라고 하는 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마태 이름이 레이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율곡 보통은 율곡이라고 많이 하고 이라고 하면 본명 안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동네도 이름이 길고 레이 마태인지 마태 레이인지 이럴 수도 있고 도대체 이름 하나로만 하지 이렇게 헷갈리게. 그래서 속도 없는 사람은 레이는 레이기스 레이하고 이런 또 그런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 마태입니다, 마태. 하도 이 상하폭이 커서 요거까지 이야기한 내 심정이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 나중에 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귀신 쫓아내는 상대방이 전화하고 있어요. 나는 하느님 일하니까 하느님이 쫓아내 주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전화 진짜. 보겠습니다. 레이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버렸습니까? 그럼 돈을 버린 거죠. 그렇죠? 걔가 목숨을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일단 돈을 버린 거예요. 돈은 걔한테 모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만의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갑자기 돈을 쓴 거예요. 이제 돈을 꽁꽁 예금만 하고 이렇게 사채놀이나 하던 레이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잔치 대상이 자기 친구들인 세리와요. 다른 사람인데 대부분 이 죄인들, 약간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써졌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질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율법이나 자기의 형식적 기준으로 죄인으로 정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무리가 세리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입니다. 예, 몸을 파는 여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고 섞인 것은, 야, 너희들 진짜 까마귀 노는 곳에 왜 백로가 가냐라고 합니다. 마치 이건 좀 걱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 쓸데 있어요. 자, 의사 예수는 뭔 사람입니까? 예, 병든 자를, 예,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든 거죠. 32절 의인, 죄인, 회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세 단어를 이용하여 예수의 사역을 간략히 약술하시오. 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데 너희는 지금 건강한 자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너희도 병든 자죠. 근데 건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병든 것이. 그런 애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죠. 아니,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병원 갑니까? 안 가요. 아프다고 생각해야 병원 가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병원만 가면 낫습니까? 낫게 해줄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사,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의사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 딱. 근데 하나는 뭐예요? 회개시키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 인간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 말에 한 방 먹은 거예요. 좀 센데 저 선생이 야 저렇게 우리 답변을 받아 채 넘어버리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 들어갑니다. 이 양반아, 요한의 제자들도 나름 선지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해. 그렇죠? 근데 유독 누구들은 금식한 꼴을 못 봤다. 내가 맨날 오늘 또 먹고 마시네 지금 세일이랑.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안 한 걸 갖고 탁 치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공격. 예, 한 번은 잔치에 상대방이 더러운 자들하고 했다가 한 방 먹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 샥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관계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스탑!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있는 혼인잔치날에는요. 금식 주간에도 밥을 먹어요. 왜? 왜? 혼인 때는. 그러면 이제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 한 걸로 봐서는 우리는 추정해 보는 거죠. 이 양반은 지금 당신이 지금 혼인잔치야? 혼인잔치면 그럴 수 있지. 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얼마나 된지도 모르는데 지금 혼인잔치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긴 잔치는 뭡니까? 신랑을 빼앗기리니를 34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인지 약술해 보시오. 민기영 전도사가 나 성경 내면요. 나 이 시험 다 낼 것 같아요. 정답, 혼인잔치가 끝난 것을 의미함.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금식도 해야죠. 예의가 없으니까. 그때는 금식할 것이래. 자,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34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답니다. 그날에는. 그러나 그날이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날에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가 말한 형식적 의미의 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미루고 먹는 것이라는 우리의 이 식욕을 누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민기영 전도사,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 날은 몰라요. 사실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에는 진정한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진정한 금식을,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36, 37절입니다. 이 똑같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은 봉독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39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38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새 옷, 새 포도주는 새 예수 언약 복음이고요. 낡은 포도주, 낡은 술은,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 이전에 있었던,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약속들입니다. 따라서 이 금식은 예수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금식의 절기를 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 시대다. 새로운 신약 시대는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둘 다 끝장난다는 거 아닙니까? 37절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터뜨려 가지고 포도주 쏟아져서 새 포도주 꽝.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도 터져서 꽝. 구약은 구약대로 의미를 상실. 신약은 신약대로 의미를 상실. 어울리지 않는 두 개를 억지로 꿰맞추면 안 된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율법을 따르면 된다. 따라서 금식은 필요 없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5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6, 37, 38절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금식이 필요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민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냥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변화와 혁명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간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혁명을 꿈꾸나요? 현재 시절에 기준으로 너무 억울하고 소외계층이고 답이 없으니까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배만 따시면요, 등 따숩고 배만 부르면 인간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6절 같은 거 읽는 기술을 말하면 여러분 5절에서 또 이르시되 인사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여기는 다른 문장이에요. 다른 문단. 여기 딱 끊어야 돼요. 그 6절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면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5절을 나눠야 돼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갑니다. 안식일입니다.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게 잘못된 건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어 먹는 것이 잘못됐는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율법상, 안식일의 율법상. 우리는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거 하지 못할 일로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 철저한 구약시대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한테 뭐 좀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정결한 자가 아닌 자만 부정하지만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예외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안식일이 관한 것이 아니고요. 이날은 안식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 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의 예를 지금 쓴 거예요. 안식일의 예가 아니라고요. 안식일도 율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제사장의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제사 물은요 아무나 못 먹어요. 제물은. 근데 이 진설병, 진설한 그 떡, 그네 기준은 빵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사장과 그 가족 위에는 안 먹어야 되는데 탐기한 자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율법 위반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도 율법이잖아. 지금 안식일 위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위반한 것인데 안식일 위반도 율법 위반이요. 제사장 음식을 일반인이 먹어버린 것도 율법 위반인데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의 메시아의 선조 다윗 계통 다윗 왕께서 율법을 어기셨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윗도 그랬다. 5절이 중요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해서요. 나는 이 제자들을 나라에 포함시킨 겁니다. 내 제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내가 이거 시킨 거 허용한 거 아닙니까? 내가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고 그 안식일을 인간이 지킴으로 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누리는 편익은 뭐다? 민기영 전도사의 독단적 견해. 그날 하루만큼은 적어도 마음속의 죄가 아닌 움직여서 짓는 죄는 못 짓겠구나. 응? 꼼짝없이 묶어서 그냥 포도씨 묶는 것 빼놓고는 못하니 뭔 죄를 지어요? 뭔 간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먼 길을 가서 뇌물 수술을 하겠습니까? 둘이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날 하루는 행위적으로 이루어진 죄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이게 진짜 형식적으로는 죄나마 그날만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로부터 형식적인 죄가 없어서 정말 원하는 안식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따라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대상이 아니다. 내 앞에서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너희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는 안식일의 수명자가 아니에요. 예? 군인한테 야 이거 저 비상계엄이니까 대기해서 출동하지. 아니 지금 뭐 여기서 잠자고 있는 민경이한테 너 출동해. 아 나 군인 아닌데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이제 또 한 수 더 떠서요. 어느 사장 아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야 출동해. 그럼 너 지금 머리에 총 맞았냐? 응? 지금 나는 지금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출동하라고 하냐 지금? 이런 느낌인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거 엿봅니다. 자, 아까 이미 안식일에 한번 밀밭 사이에 간 거 궤변으로 유대인 기준으로 궤변이에요.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궤변으로 넘어간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병 고칠 거리를 주고요. 딱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마음을 다 봐버렸어요. 이걸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하고 일부러 빠져줘요. 왜냐면 쇽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 자 아시고 마른 사람한테 야 일어나 한가운데 서. 아니 그가 그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자 이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9절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먼저 낫게 하지 않아요. 낫게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일단 세웠습니다. 자, 완전히 개망신을 주는 거죠. 자, 9절 이제 딱 이런 세웠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하고 그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답은 정해졌죠. 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겠죠. 뭐 이렇게 우물우물할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못하죠.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쓱 둘러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속도 살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병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시되, 야, 네 손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웃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복음서를 기재한 게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지금 안식일에 뭔 일을 해야 여러분 안식일 위반이죠. 근데 예수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손 내밀라고 하지 안 고쳤어요. 손 내밀라고 말만 했지 손을 내민 건 그 사람이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세수도 하고 하는데 밥 먹는데 손 내미는 게 뭔 죄입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일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한 행동이 없잖아요. 말한 거밖에. 손 내밀라고 그래서 걔가 손 내밀었잖아요. 입으로 말할 자유도 없습니까? 안식일에. 가운데 서라고 말할 자유도 없습니까? 손 내밀라고 할 자유도 없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가서 손을 만지작 해서 회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딱 생략해버린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똑똑한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고 손이 회복돼 버린 형식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 뭐 안식일로 고발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날 이거 고발하려고 딱 얻냐, 너는 걸렸다 했는데 일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손 하나 까딱안 하고 말로 끝내버렸어요. 이래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라기보다는 아주 부글부글했다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지금 당해버려서. 저 말쟁이, 저 능력자한테 또 당해버렸어. 이게 얘들 머릿속은 여러분 이게 집어넣을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하느님의 영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지금 이 마음 아닙니까? 지 눈에 뭐만 보이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얘들도 안식일에 이거 저 집어넣어버려야 되는데 손이 회복되고 말고도 관계없는데 저것이 하필 또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쏙 빠져나가 버렸네. 하필 국회가 해산명령을 해버렸네.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일단 오늘은 실패한 거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또 기도 나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요거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 하실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할 게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밤이 새서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얘들은 세베대 아들들이죠.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달라에라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테오와 유다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료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거는 약간 다데오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막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돌레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도 내가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리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소문은 많이 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 해필 예수님이 교통수단도 진짜 발달 안 되고 정말 심란한 시대에 오신 거예요. 왜? 소문나면 안 되니까. 하느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소문 다 내서 역사책에 기록되면 그게 무슨 에브리바디의 복음이죠. 근데 전 세계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는 에브리바디의 교회로 에브리바디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축복 중에 축복, 행운 중에 행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만지기만 해도 나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참 병 고치는 능력은 세계 선수권대 출신이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 정도 소문 나니까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나 막 이런 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적이 오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빵 생기는 기적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복과를 선포하시다는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약간 변형인데요. 마태복음은 도입부에서 나왔는데 희한하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여러분들은 마음이 되게 부자인 사람이 많아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마음이 겁나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고집 세더라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뭐 가난하고 지금 가난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그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세 기준에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없는데요. 세상적인 행복한 사람, 너희들은 울 것이야. 너희들이 그것 그대로 안 가. 지금 찐상지고 가난한 애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들이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저기 요거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서울형 노숙자 복 있네요. 그리고 또 지금 우는 자, 지금 이제 병원 응급실이나 암 환자 병동 가세요. 다 복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잘못 나간 사람들도 복이 있어요.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는 자, 슬픈 자도 복이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는 찬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부자나 가난하나 하나님 자녀되는 기회의 찬스는 동일합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그들의 조상 선지자들을 이같이 하였느니라.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잡벅에 빠져가지고요. 뭐 예수 이름 때문에 나이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여 그만 그 과대 망상증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목이 잘렸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정도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릴 때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를 벗어나 천국에 가고 이 죄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의 죄에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저 미치광이 아니야? 자, 이런 느낌입니다. 세상은 나그네요.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맛이 갔는데 좀 살짝 이상한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에 버릴 때는 지금 이래서 멀리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으로 막 예수 믿지도 않고 입으로만 막 종달새처럼 앵무새처럼 예수해서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예수 팔아서 하도 더러운 짓 하니까 예수 얘기는 막 학을 떼요. 일반인이. 저도 그랬어요. 그것들은 미워할 만한 거죠. 그래서 미워한 건데 얘들은 저들이 또 성경을 딱 갖다 붙이네. 하는 짓이 쓰레기여서 미워한 거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요. 죄와 싸움을 미워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여러분은 미치광이 취급한 것하고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미치광이 취급을 제발 받으세요. 지금 아무리 봐도 약간 나사가 풀렸는데 아니 있지도 않는 천국을 믿고 왜 이 세상을 저렇게 의미 없이 살라고 하지? 저 정신 나갔는데 이런 소리 들으세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을 잘못할 욕먹을 짓에서 욕먹은 여러분은 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뻐하고 뛰놀래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 기뻐하래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했다. 이 사람들도요 선지자들을요 다 미치광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저기 할 때 그 시드기야가 막 철불로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미가야 혼자 바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 정신병자, 입만 열었다면 내 욕만 하는 저 정신 나간 선지자. 이거 정신 나간 선지자죠. 정신 온전한 선지자 시드기야. 예. 여러분은 미가야와 같은 정신 나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부자들은 뭐 이런다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자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너희의 영생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지옥 자녀다. 21절도 마찬가지로 줄인 자나 우는 자도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함과 깨끗함과 생명의 성령을 받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해석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부자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예? 아니, 사람들 생각하기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일까,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가져. 부자들한테는 부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 정도 해석 못한 사람은 굉장히 이 문맥 파악을 못하고요, 예수님도 뭐 죄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같이 해야 합니다.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면은 화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뭘 칭찬해요? 지극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칭찬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민기영 전도사가 아이고 나 하느님 빨리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아유 뭐 이 썩은 몸, 아유 눈도 침침하고, 아이고 흰머리도 뭐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아이고 달리기도 옛날에는 내가 13초 프레까지 끊었던 사람입니다. 잘 뛰어봐야 16, 7초나 나올라나 15초는 안 나올 것 같고, 아이고 100m 완주도 힘들 것 같고, 아유 몰라. 이거 기회 오면 빨리 이 죄의 몸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그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도대체 하느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지금 천국에 페어링된 내 몸은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깨끗할까. 아이고야 빨리 그걸로 그냥 변신, 레드선, 그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 길은 언제 나오냐 도대체. 아유 정말 오매불망 죽음을 기다린 오매불망. 요런 미친 소리 안 하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이 말에 토를 달 사람 한번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아보세요. 혀가 굳어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거 지금 다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기존의 율법과 좀 변형된 예수의 율법입니다. 예전에는 복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당한 복수는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때같이 더러운 죄의 몸이 아니야. 이제 내가 나중에 너희들 깨끗하게 해줘. 지금 그거는 그걸 전제로 생명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런 건데. 저주하는 자를, 아이고 얼마나 사단한테 저기 했으면 저럴까. 아이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 사람 불쌍하네요. 모욕하는 자도, 아이고 너도 언젠가 깨끗한 심보로 다시 태어나냐. 하나님 저런 애들 어떻게 저렇게 죄의 똥 속에서 뒹굽니까. 쟤들도 똥을 벗어나면 좋을 텐데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쳐도 안 아프니까 돌려댄 거예요. 그렇죠? 안 아프고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래 안 아프다. 비유한 겁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프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얼마든지 나를 욕하고 험담해라. 비웃어라. 무시해라. 상관없다. 나는 내가 거래하는 상대의 거래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미안한데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들은 내 거래처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는 나에게 돈을 늘려줄 수도 없고 내 돈을 뺏어갈 수도 없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29절의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다 욕하고 막 이렇게 험담하고 내 걸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 사단의 마음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걸 어찌하리요? 내가 사단을 네 몸에서 쫓아낼 수도 없는데. 너는 사단대로 계속 행동해라.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미워하진 않아. 그 사단은 다신 미워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고급적인 해석이 숨어 있어요. 막 그냥 다 갖다 퍼주란 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뭐 괜히 그냥 헛소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한 말입니다. 부자들한테는 주고 그다음에 좋은 뜻으로 줬으면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이 또 요것도 그대로 또 자기가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빚내서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그 속사정을 잘 보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기영 전도사의 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도는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딱 주시네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정도는 했어. 근데 예수 복음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해야지. 너희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그 사람들한테 구워주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것이 그냥 무섭고도 무서운 말 같습니다. 뭡니까?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 기회적인 몇몇 선지자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빼놓고요. 모세 빼놓고요. 그 구약시대 사람 그리고 지금도 예수 모르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받고자 하는 전제로는 다 구워주잖아요. 이자 적당하게 하면 다 구워주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이 34절에 비춰보면 35절에서 오직 너희는이면 이제 뭐겠습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인 너희는입니다. 오케이? 원수 사랑 선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나라에서 큰 거죠.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에서도 상이 클 수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는 것은 이것에 뒤따라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꾸로 높으신 이 아들이 되어야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뒤에 온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또한 동시 패션으로 동시 패션의 의미입니다. 높으신 이 아들이 됩니다. 자, 그 지극히 높으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도 잠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단 이것을 거기까지 확대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죄인으로 죽는 자에게까지 인자하신 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어 죽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하면서 거지 나사로 부자를 비유하면서 게임이
끝. 거기랑 여기는 깊은 골이 있어서 거기서 오고자 해도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게임 끝.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아까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정죄하라는 건데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말이 다 생략하세요. 예, 무조건적 비판 금지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너희들이 선악을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모르는 우리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판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정당한 비판을 우리는 받지 않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비판까지 생각해 볼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조용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거 말이 없는 것이고 문제야. 너 사람 뭐 이렇게 힘 빼냐? 이거 뭐 비판 받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는데요. 말을 안 하고. 따라서 이것도 그런 인위적이고 일차원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지 못하니까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비판은 안 받을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죄인들의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정당한 비판을 받지 않아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판단하지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모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당한 정죄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는 의견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그건 아니야. 너는 지옥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해서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될 건요. 선악을 당신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 다 걸리냐? 여러분 37절 이 말은요. 비판하지 말라부터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까지 부분은요. 사실 하나님이요. 밑밥을 까신 겁니다. 예수님이 밑밥을 깐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요 말 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신 거예요. 오직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시간상 용서받았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미안한데 생명의 성령의 밥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용서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순서가 이렇게 가죠. 용서되지도 않을 겁니다만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는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되지도 않아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전제로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함으로 너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그건 사탄에 놀아나는 것이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의 이거는요. 여러분 31절하고 달라요. 31절은 인간관계고요. 자, 38절은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주라 상대방이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주라는 겁니다. 요거 달라요. 여러분 요거 다 놓쳐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민기영 전도사는요. 나중에 이거 번역하면 주라라고 안 할 겁니다. 드리라라고 할게요. 드리라. 우리 느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줄 것이되 곧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더라고 너희 안겨주라. 억만배로 달러이자로 갚아준다.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은혜 넘치는 길로 그분의 선하신 주권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 38절이요. 이전과 굉장히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좀 알았는데요. 이건 민기영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기영 전도사 겸 변호사는 주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주는 거니까 드리라라고 번역을 과감히 합니다. 39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죽겠네요. 오늘 6장까지밖에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냐? 이 말은요. 당시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 맹인밖에 없어요. 맹인밖에 없다고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백성을 이끌지만 걔들이 맹인이에요. 다 맹인, 백성도 맹인. 바리새인만 맹인이 아니고 백성도 맹인. 예수님 이해는 다 맹인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없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지옥 가지. 40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 맹인이 아닌 게 선생입니다. 맹인과 대비되는 제자들 사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맹인이 아닌 선생님인 즉 구덩이로 이끌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이끈 나보다 높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야.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응? 이 말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된 자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소름 돋는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죄인들은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뭐다? 다시 빠꾸 37절 후반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는다. 우리 힘들잖아요. 세상 살면서 힘들잖아요. 딱 요 길로 가면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요거 하나 믿고 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거 하나 믿고 갑니다. 그 수많은 분노와 이런 어떤 그 정죄와 비판의 욕구 앞에서 우리는 용서하라. 윤석열이가 뭐 술 정신 모르고 불안마귀 사탈려서 계엄을 했죠. 윤석열이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한 그 죄는 처벌받아야 주고 내란 죄인데 원싱 어나드입니다. 죄와 죄인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죄인인 윤석열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행한 죄에 대한 책값을 윤석열이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이는 인간 사단에 휩쓸린 윤석열이는 이해하는 거예요. 단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가 그래서 해가지고 천국 가버리면 윤석열이는 무기징역 받고 천국 가버리면 윤석열이는 위너예요. 결국 승리자는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란죄 저질러 봤자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깨끗하게 돼서 윤석열이가 사형받아도요. 결국 승리자는 윤석열이에요. 사형받아서 하느님 나라 빨리 가는 행운을 누려버린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생각 못한 여러분은요. 하나님 냄새도 못 맡습니다. 하나님 냄새 맡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다 아까 말한 비판한다, 정죄한다에 걸립니다. 나에 대한 비판과 정죄에는 관심이 없고 남한테만 관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모든 게 다 용서하라에 다 걸리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내리라. 근데 막상 보니까 내 눈이 훤해지니까 상대방의 티에는 관심이 없어져 본 거죠. 안타깝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빼라. 하나님이 저 티를 빼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죄인은 의로운 행위를 못하고요. 의인은 죄를 못 짓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죄를 짓는단 말은 이 말에도 걸리는 거예요.
다만 죄인과 의인이 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인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즉 찔레에서 포도를 못한다. 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는 그 악인은 죄를 짓는다는 건데요. 역으로 따지면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포도가 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무화과 나죠. 무화과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납니까? 가시 열매가 맺습니까? 가시는 열매는 없지만요. 자, 포도나무가 찔레 같은 가시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포도의 열매를 내죠. 예수의 생명의 성령을 태어나 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람은 뭔 말을 해본 거냐? 포도나무에도 찔레 나와본다는 소리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시 나와본다는 소리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즉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더러운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단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할 틈도 없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근심하는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즉 가시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뭐가 같냐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며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합시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오늘 또 내가 들었어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아주 멘붕이에요. 아주 귀신에 휩쓸려서 아주 정신이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한 건데 여러분 조심합니다. 행하고 행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해요. 성령님이 와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뭔 개념이냐면 듣기는 하였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여 행할 수 없는 자는,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한 방에 가버려요. 뭔 하느님 찬송하고 막 하더니 막 하루 울고 막 그냥 깜깜해불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똥냄새를 치우고 회개하여 생명의 성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요. 집을 짓고 해보니까 뭐 반석 안반 위에다 다 기초 콘크리트 하고 막 아무리 물 난리가 나봐요. 물만 들어왔다 물 마르면 다시 집은 멀쩡하죠. 그래서 그 탕류가 나되 굉장히 그 심한 탕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사단의 시련 앞에, 세상의 시련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딱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다? 생명의 성령의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안 행합니까? 성령님 행하고 안 행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